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빌립보서의 말씀을 압축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허락받았으니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라는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또 허락받은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든 순간순간 말의 그 순간마다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말 곳곳에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라고 했죠. 럭비에서 스크럼을 짜듯이 제가 저번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어깨에 딱 맞추어 대면서 그 높으면 높은 대로 높으면 낮은 사람 낮은 대로 이렇게 맞춰주고 하면서 세상과 유혹 이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라 이야기했죠.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사람의 편협한 사랑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에 이루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순전? 예? 순결. 순결하고 온전한 거. 그렇죠. 그렇게 줄이 말하면 순전. 순전. 순결 맞습니다. 순결인데 순도 100%라고 했었죠. 순도 100%. 하늘나라 백성의 순도 100%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순결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나를 전제로 드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죠. 자, 이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습니까? 전제. 예, 전제는 제물을 드릴 때 뭘 붓는다고 했었죠? 기름? 유황? 잘 안 들렸어. 미안해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때문에 귀가 좀 나가요. 자, 포도주를 붓는다 그랬죠. 포도주, 전제 위에 제사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무슨 뜻이었죠?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피. 그러면 뭘까요? 보혈. 그래요. 이게 보혈은 만국 공통어처럼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정답이죠. 아니 근데 이 보혈, 그러니까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 때 피를 쏟으면 무슨 뜻일까요? 희생물? 희생물이라고 방금 말한 거예요? 아니야? 맞습니다. 나를 희생한다라는 뜻이죠. 너희들이 천국 시민권자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도록 희생할 각오까지 돼 있어. 그러니 제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 이게 제일 가치로운 삶이야.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할 정도로 가치로운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뉘앙스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가능한가도 싶지. 하지만 내가 보내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진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권면하면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열심히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디모데를 봅시다. 디모데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람, 그러니까 개척 멤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도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해서 연단, 그러면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연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하기라는 뜻. 자,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연단.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결과 증명이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시험 결과 증명이 됐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시죠? 디모데가 나랑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섬겼던 것 다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증명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시험의 과정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섬기는 것이었죠. 자, 디모데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나를 위해 수고했다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섬기듯 복음에 함께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뭐가? 아이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위해 섬겼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데 문맥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나와 함께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의 섬김을 받을 상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함께 수고한 것뿐이지 디모데가 나를 위해 섬긴 것도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지 나를 상전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한 게 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겸손한 거죠. 참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이 바울했다라는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도 디모데지만 바울도 참 대단해요. 이런 표현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도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또 섬기며 나아갈지를 좀 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디모데가 수고했다라고 하죠.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종노릇했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했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수고했냐면 종노릇했다, 종노릇하기까지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 돼 보셨습니까? 안 돼 보셨죠? 한 번도 종이 안 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등병 때 거의 종이죠, 그죠? 그렇게 진짜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종. 그러니까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종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살았었는지. 자기 생각은 없어요. 자기 말도 못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 가고 주인이 멈추면 멈추는 거.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게 종. 그것처럼 종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증명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빌립보 세우는데 많이 희생하고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시면 디모데의 행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그래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서 복음을 위해 연단되고 종처럼 섬기고 희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일이 교회 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찬양하듯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닮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바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일을 버리고 시류를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간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희생했어요. 종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겼어요. 이 일을 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소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25절 보시죠. 25절 말씀.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가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또 30절도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기도 했습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데 돕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던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죠. 수고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원어적으로 종노릇했다. 수고했다는 것은 종노릇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였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서로 등을 맞대고 함께한 사람. 자, 군대에 가서 뭐 할 때 제일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게 이 등 맞대고 같이 앞뒤를 맞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게요? 사람들은 등에 칼 꽂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을 내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온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200km였습니다. 당시 교통편으로는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요. 이 다른 지역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려면 그 바다를 지나서 가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반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챙겨 날아갔던 사람이 그때는 못 날아가지. 아무튼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연보를 들고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감동이 되는 건요, 멀리까지 왔다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풍토병에 죽을 뻔하였어도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또 이야기하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이 걸린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걱정했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걱정할까 봐 걱정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누구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폭동병에 내가 걸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가겠다 다짐하고 갔던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다. 이런 걱정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걱정 해보셨다면 그게 찐 사랑입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어디 아프다거나 안 좋은 소식 듣고 걱정할까 봐 자식들에게 안 알리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다. 그죠?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궁에 문제가 좀 생겨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뭐 철 모를 때 말씀해 주셨어도 나는 몰랐을 텐데 아들이 걱정할까 봐 그것을 숨기고 성준아 이모 집에 가서 좀 한 달 정도 놀다 와. 사촌이 너랑 놀고 싶다더라 하면서 저를 보냈어요. 아픈 거 말 하나도 안 하고. 결국 언제 알았냐면 제가 커서 알았어요. 야 그때 너 한 달 동안 이모 댁에 놀러 간 적 있지? 그때 엄마가 좀 아팠었어. 호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말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나 때문에 또 걱정할까 봐 그것을 또 걱정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애틋함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요. 다행히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아서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할까 봐 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자들을 내가 보냄은 이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따라서 너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한번 같이 살아봐.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너희 사정을 알므로 너희 소식을 들음으로 내가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말은 되게 부드럽게 들리지만 실상은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 내가 듣기를 원한다. 너희가 좀 잘 살았으면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문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살짝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제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여기에 힘을 쓰고 살아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읽혀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얘들아 보이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디모데,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또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아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희생과 섬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뭐라고요? 희생, 포기, 섬김, 겸손입니다.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웃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내 유익보다 누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고요?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걸어갔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옆에 붙여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의 삶에 옆에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다 이웃이에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학교? 제일 가까운 이웃.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부모님 혹은 우리 가족이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이에요. 먼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가족이에요. 그리고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옆에 한번 누가 앉았나 보실까요? 옆에 앉은 사람들, 예, 저 여기 사모님 계시고, 저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 네, 이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다 누구라고요? 이분들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어떻게 섬기라? 희생하라. 섬기라.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 일 먼저 구하지 말고 이웃의 일을 먼저 추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여러분들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쉬운 일이자 어려운 일이 바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가까운 나머지 홀대하거나 외면하기 쉬운 것이 가족일 수가 있죠. 동생이니까 당연히 오빠나 형을 섬겨야지 생각 마시고, 혹은 오빠나 형이니까 동생을 섬겨야지 생각 마시고, 동생분들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먼저 예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섬김을 마땅히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려 하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셨죠. 그와 같이 동생을 섬기시고 형님, 누나, 오빠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가족, 사촌까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처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처제 감사하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아를 키우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맨날 우리 처제한테 손을 빌리고 있어요. 매일 와가지고 막 애 보고 막 집안일도 도와주고. 근데 군소리 하나도 안 해요.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늘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처제 감사합니다.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가족을 위해 먼저 헌신하시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내가 언제까지 희생하고 섬겨야 하나 할 수도 있겠죠. 처제,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가족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야 되나 하는 사람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급부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을 기억하고 끝까지 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섬기고 희생해야 하냐면 끝까지입니다. 처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지워주세요. 처제 이야기는 아니야, 아닌 척하고 계속 이야기하려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섬겨야 된다고요? 끝까지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듯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화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든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이나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지. 뭐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가정에 보내시고 아르바이트가 하는 곳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되 끝까지 해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을 가다 보면 눈물 날 일도 많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내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걱정은 내려놓고,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렇게 각자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위해.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나 말고 내 자신의 유익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라. 내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면서 살아가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울을 걱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했던 것을 봤죠. 에바브로디도가. 그처럼 남을 위해 걱정하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라,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좀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새로 올라온 동생을 찾아간 목자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서로 또 걱정하고 챙기기 위해서 이거저거 이렇게 만난다는 소식을 제가 간간히 듣습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모범을 보여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좀 서로를 위해 걱정하며 챙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새내기 분들도 있고 20살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새가족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미울 때도 있겠지만 또 고울 때도 있는 우리 기존에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걱정하고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나눔지에 좀 많이 또가 옛날 건가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서로 몰래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서로 좀 챙기고 보듬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많이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 또 해놨는데, 그렇게 좀 서로 좀 챙기며 보듬어주고 사랑하며 서로 걱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뒷담화하는 걱정 말고요. 아시겠죠? 진짜로 사랑해서 하는 걱정.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들어갈 천국,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그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을 좀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부활, 영생에 대해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친구를 한번 봤다 그래요.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근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쓸 것을 계산하고 막 비누건 치약이든 먹을 거든 뭐든 아껴서 써야 되는데 중딩들이다 보니까 단 3일 만에 다 썼답니다. 단 3일 만에 다 썼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었으니, 중학생 중에 확신의 제이죠. 계획적으로 쓰는 이가 있었으니 그 한 명 것을 나눠 써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거 좀 나눠줄 수 있겠니?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할게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거 내 목사님하고 줬대는. 너무 놀랬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준다고? 뭔가 설득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쉽게 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괜찮아?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에이 뭐 어차피 4일 뒤에 가는데 못 씻으면 그거 가서 씻으면 되죠. 가서 못 먹으면 가서 먹으면 되죠. 괜찮습니다. 라고 거예요. 중학생이. 기가 막히죠. 여기서 목사님이 천국을 허락받은 자의 삶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희생하고 나눠주고, 누가 잠자리 불편하다고 하면 잠자리 편한 데 내려주고. 왜? 4일 뒤면 어차피 집에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허락받고 그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천국 소망에 대해 확실하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꺼이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깝지 않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다 내어주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허락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일을 구하면서 살자고요?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에 모험된 자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잘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가면 취한 존중하면서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나서서 섬기고 그래도 사실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마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신 것,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다운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일을 구하자고요?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과 포기와 섬김, 겸손이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겸손, 이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